이기는 비밀, 5번째인데요. 제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요한일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물론 시작은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2장만 벌써 가봐도 진리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4장에 가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그래서 말씀, 사랑.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은 결론처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끝날까지 잘 견뎌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가 기록되었던 것은 85년에서 96년경 예수님이 오시고 한 세기가 지나갈 때쯤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64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구약의 전통대로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보고되었을 때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결국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64년 예루살렘 그 사도회의는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이어야 되고 유대교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서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국에 살던 북한에 살던 어느 곳에 살든지 종족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65년에서 67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의 핍박이 가장 심했던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네로 황제는 그 로마 전역에 목욕탕을 많이 지을 뿐만 아니라 그 흥행, 가물을 즐기는데 아주 그냥 즐거워하던 사람인지라 사람들과 가물을 즐기고 결국은 자기도 술김에 어찌하지 못하고 화재를 일으켰던 장본인이 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이 로마 전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어떻게 해요? 이 원인을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로 뒤집어 씌우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인육을 먹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성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들을 통해서 저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들은 날마다 근친상간한다. 왜요? 성경에도 보면 거룩한 입맞춤을 했던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모이면 입을 맞추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 가운데 몰아넣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야말로 가장 핍박이 그렇게 되면서 70년이 되면서 바울과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게 되고 90년에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믿음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8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사자밥이나 정말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오늘 믿음을 지키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요한일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도 한번 적용해 봐요.
물론 마음껏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식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나 다 말씀을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과 같이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가 마른 시대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할 때 그 안에 예수가 빠져버린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쩌면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핍박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개구리가 마치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죽는지도 모르고 팔딱팔딱 뜨다가 불을 떼면 거기서 뻗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처럼 마치 이 온실 안에서 너무 편리함과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금도 핍박 속에 있는 자가 있고, 그 이면에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직장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돌아가야 될 가정이 없어서 방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해 보기는 1장 1절,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나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 이것을 이제 증언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쓴다고 말씀하고, 2절에 가면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려고, 누군가 나의 증언, 위트니스, 증언을 하려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핍박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그것을 아는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난주 눈물 가운데 임직식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마치 저 자신도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삐에로 같고 광대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너무 기쁘고 어떤 때는 너무 슬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 드디어 사귀게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안식과 휴가를 그분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쓴 이유를 1장 4절에 말씀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절을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하반부에 내려가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에요? 김혜인 우리 권찰님, 가장 큰 죄가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누군 것을 탐심하고 욕심을 내었다고 해도 그 안에는 결국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삶 때문에 찾아오는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시면 성격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는 이런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컷 싸우고 욕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는 뭐가 없어요? 뒤끝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 2번 죽이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미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질을 박아놓고 또 욕을 시커내놓고 그래놓고 나서는 나는 뒤끝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상처를 아는 사람은 끝이 있는데 본인은 없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기주의 같은 발상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 결국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2장 24절 가보세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오케이. 뭐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1장 1절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23절을 우리 볼까요? 22절.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느니라. 누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게 되면 적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예수 안건, 신천지, 통일교 다 들으셔야 돼, 이분들. 여기가 이단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있지 않게 되면 이단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1장 5절 6절을 통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데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걸려 속아 넘어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누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만남 관계가 끊어지면, 죄가 찾아오게 되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 좌절과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우리가 보면 말씀을 빼앗아가고 거짓된 신자와 거짓된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냥 오래된 신앙의 형식만 남았지만 말씀이 지금 생명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는 내가 마치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얻은 자처럼 착각하는 함정에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다음 주 여름 성품학교를 통해서 또 제가 강조하겠지만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성질이 있어, 승질이 있어. 조선팔도 욕을 저도 다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 걸었던 입에 주님이 이사야 6장 8절,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과정이 있기까지 이사야는 입술에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대로 살면 세상은 아마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변화된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가복음 3장.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13절에서 15절 우리 읽도록 할 텐데요. 신약 57페이지입니다.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아무데나 펴놓고 펴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한국 교회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열심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균형,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면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만큼 가정은 더 중요한 겁니다. 왜요? 거기도 주님이 최초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적 기관이, 에덴 동산의 상징이 뭐죠?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섰다는 것은 결국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진 것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가복음 3장은 우리에게 12제자를 부르시려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오늘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한 주 삶 가운데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뭐 아빠 엄마가 뭐라고, 아니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 사귐과 누림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전도의 일을 하며 나가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여러분은 그 밑줄을 거놓으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사귐과 누림이 되지 않는 신앙은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오래 다녀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어요? 1장 3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너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귀고 누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서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인내하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은 또 잊어버리면 금세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문을 나가면서 금세 미워하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냐면,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일평생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대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목사 이재학으로 인정받기보다 한 신앙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했던 종으로서 살았던 종 이재학, 한 마리의 양이었던 믿음의 사람 이재학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그냥 어떻게 그냥 이중성의 노예에 사로잡혀서 있는 척하고 은혜인 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다가 여러분 앞에 서고 싶은 이 마음이 제 안에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에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심판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누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도 기쁨도 환희도 구원도 놓치는 신앙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요. 제자 훈련하면서, 당신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라고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연대를 다니는데 그 한 강의실이 자기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월요일 날 4층에 올라가면 공강인 강의실이 있는데, 하루 한 주를 시작할 때 그는 그 학교 캠퍼스를 밟을 때
그 공강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젠가 더 워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살아가던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집에는 골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는 내 방에 골방이 없는데요 라고 하자 옷방부터 정리해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을 만드십시오 라고 하자 그가 사기를 당하고 막 직장에서 쫓겨났던 많은 그릇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계 문제 있죠. 살아가면서 겪는 존재로서의 많은 어려움, 여러분은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고도 계속 원망의 자리에 앉는 여러분의 삶을 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럼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복음이 와 닿으면 우리는 그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럼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누림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날씨요? 아니요. 날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는 솔직히 제가 고백하건대 여러분, 요나를요 사랑하게 됐습니다. 요나서 요나 알죠? 왜요? 그 박넝쿨이 마르게 되자 애벌레가 다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어떻게 되죠? 니느의 동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일게 되자 요나서 4장에 보면 바람 때문에 요나가 혼미하게 되었다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요나가 얼마나 조선팔도 욕을 하며 하나님에게 막 원망을 하면서 이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요즘 날씨 같아서는 저도 우리 아들이 그래요. 이러다가 우리 죽겠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너가 뭘 걱정하냐? 그랬더니 아빠 1000년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넌 1000살을 못 살아, 용년아. 그냥 너 지금 잘 믿으면 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용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 아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게 뭐라고, 그래도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다니고 들어봤다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구원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 나와서 진리이신 말씀 가운데, 그래서 어둠을 걷어내고 이제는 1장 5절 말씀과 같이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울함과 아직도 어둠의 그늘, 아직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많은 것을 원망하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너 한 사람부터 온전히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고 가정이 죽게 돌아오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 권찰리, 그러니까 권찰님이 쓰시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신앙의 열매가 있으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중심을 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서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안지연 지금 나갔습니다. 아빠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썼던 아이인지 몰라요. 엄마를 잃었죠. 3년 차에. 어떻게 해요? 간질로 연이어 성탄 이브날 저녁송을 돌려고 용인 저기 수원까지 성도의 가정을 빠짐없이 돌려고 7시부터 조를 짜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안병현 권찰님이 전화와서 목사님, 오산병원에 우리 지연이 엄마 좀 찾아가 주세요. 권찰님 어디신데요? 예, 저기에 지금 운전을 나가가지고 지방인데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산한국병원에 차가 너무 밀려서 금요일날 100m를 얼마나
버스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달려서 갔더니 10분 전에 고 김은숙 권찰님은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우리 지연이 어머니입니다. 지연이를 통해서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와 그 누나가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 앞에 주님과 사귐과 누림 가운데 날마다 자기가 옷을 빨아입고 밥을 먹어야 돼. 왜요? 엄마는 간질이 심해서 우울증이 오고 그것이 정신분열이 돼서 정신병원에 가 입원하셨던 분이 우리 김은숙 권찰입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에 한 3년 정도 저녁이고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 아이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서 이 아이가 세워지자 아버님이 돌아오시고 그래서 권찰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럴싸하게 살게 만듭니다. 세상 기독교가 잘못된 것 같지만 다 잘못됐어요. 제가 보면 스님도 얼마나 요즘 미투 운동이 막 번지는지 중국까지 이렇게 퍼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아우 부끄러워서 죽겠어요. 종교인으로서 여러분 사과의 말씀을 대신 올립니다. 그래서 저기 50 몇 세 돼서 뭐 무슨 대학에 박사학위 받고 주지가 된 스님도 지금 또 미투에 연루돼서 막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 결론은 무엇이냐?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어둠이 있게 되고요. 진리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니까 그는 스스로 속이는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짝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금세 우리가 그냥 한 번 먹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데. 저는 휴가 기간 동안 집회를 가서 젊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요, 청년들은 더 빨리 찾아와서 삼키려고 합니다. 제가 9살에 TV가 나오지 않고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때에 애갓집이 유일하게 TV가 나오고 이렇게 하던 집입니다. 어느 날 큰 누님이, 작은 누님이 저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주겠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과자인 줄 알고 따라갔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방공일이라는 거 아시죠? 방공일 아세요? 방공일? 토요일을 방공일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반나절만 학교 갔다 오기 때문에 방공일이라고 부르는데, 학교 갔다 왔더니 누나가 초대해요. 그래서 누님을 따라갔더니 누나가 구멍가게조차도 없는데 누님이 저를 그냥 600평 되는 제 넘어 산 넘어 밭으로 저를 안내요. 그러더니 뭐를 하나 들어서 돌바에 깨더니 너 한번 먹어봐라. 먹고서 저는 그날 신천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꿀 과자는 제가 처음 먹었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수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수박 재배를 했던 앞집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일꾼을 20명을 얻어서 어느 날 일을 이제 하고 수박을 출하하려고 하는데 일꾼들이 갔다가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더니 수박이 한 덩어리도 없다는 거예요. 영문인즉슨 제가 누님이 소개해준 그 밭에 애갓집에 밤이면 전설의 고향 보고 오겠다고 하고는 달밤을 의지해서 그 수박이 생각나서 그 밤에 9살의 나이에 십리길 걸어서 제 너머에 가서, 근데 죄는 뭐냐면 그 수박 한 덩어리 하면 그 한 덩어리도 못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먹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 내가 다 먹어야지. 그래서 그 밤에 가면 무조건 누가 보는지 이것도 없어요. 이제는 들어가지고 밑 때리고 갈라서 한 번 먹고 또 버리고 또 다른 거 따서 또 하고. 그랬더니 한 달을 그렇게 밟아 놓았더니 일꾼들이 와서 수박을 따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여러분, 대낮에 가서 그 일을 하다 앞집 할머니한테 걸려서 경월 소주 한 개짝을 사가지고 가서 무릎 꿇고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애갓집에 갔어요. 애갓집에 수박 참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귀한지, 참외가 3개였고 수박이 2통이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수박 한 통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건너편에 이모네 개밥 주다 머리 물린 빵꾸라고 하는 내 친구, 걔가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영호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봐라. 네가
조용히 유도신문하면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외숙모가 저한테 사실은 그 수박은 지난밤에 저희 바로 위에 막내 누님과 옥수수밭 지나서 고추밭으로 기어가서 그것을 저희가 따먹어서 제 배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범인인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또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목전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어둠은 금세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금세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허울만 뒤집어 써서 그것이 안전 안양 그렇게 살아가다 우리가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영화를 이 더운 여름에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수도원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계속적으로 수도사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물론 그 안에는 황제파, 교황파 해서 정치적인 그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데 결국은 중앙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 수도사가 오게 되고요. 그 범인을 찾게 됩니다. 어느 날 죽었던 수도사들의 손톱과 입술을 보니 까맣게 변해 있는 것입니다. 손톱까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알아낸 원인은 무엇이냐면 당시 철학자였던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하는 제2권이라고 하는 고서가 그 수도원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희극입니다. 희극, 코미디.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은 믿는 사람들이 웃으면 예수님도 웃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되게 웃기죠. 그런 시대에 살아가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고 웃을까봐 그릇된 신앙심과 충성심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에 보면 그 책에 수도원 원장은 독약을 그 책장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만 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다가 그만 그것을 넘기면서 침을 바르는 탓에 손톱과 입술이 까매서 죽게 되는. 물론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같지만 인간의 죄악과 탐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장 10절. 1장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는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오늘 믿던 사람이 사자밥으로 불려가게 되고 또 취조를 하게 되고 오후 담당자처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로마 군인이 와서 묻게 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는 일들도 허다할 정도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거짓되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믿음 꺾이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을 부탁하려고 오늘 이와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바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 교회를 다니고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딱 와서 하는 이런 모양은 있는데 아무리 믿어도 그 사람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와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승리할 것을 오늘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그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큐티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세상 염려와 근심 가지고 내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좀 내 삶을 건축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아니라 다른 것이면 10중 8구 우리는 스스로 범죄한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스스로 이기거나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영원한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빛이신 주님 앞에 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인데 너희를 위해서 믿는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 요한 1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편지를 읽고 듣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찾아와야 돼요. 교만은요 2겹, 3겹, 4겹 얼마나 첩첩이 쌓여서 나를 교묘하게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마치 저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뒷면에는 보면 나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이중적인 이 문제가 말씀 앞에 다 녹아져서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의로운 척 아무리 큰 소리로 목소리를 외친다고 해도 우리는 거짓 때문에 날마다 속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세상을 향하여 너무 큰 소리를 외치다 이렇게 깡그리 무너진 것을 보면 세상도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그 삶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고 평가가 있기를 마련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려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일평생 그 바쁜 시간들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는 비참한 최후를 살아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기는 나의 거짓됨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그 보혈로 온전히 씻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믿는 분들 아니야, 이분들은 그냥 같이 잘해요. 이미 집사님 되시고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 경고의 말씀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피할 바위까지 다 하시고 적당히 변명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오늘 발 씻김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미 씻었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오늘 너가 너의 헐벗은 그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죄악을 완전히, 부끄러운 그 팔을 완전히 벗어버려서 주님의 말씀 보혈로 완전히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하늘 땅 교회와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